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섭 목사입니다. 우리 벌써 이번에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내시는 하나님, 또 보냄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의 선교로 본 이슬람 선교,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선교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이슬람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타종교 이해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적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찾아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실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의 종교의 모든 것을 다 정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에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꾸란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전이고, 또 알라와 무함마드, 알라는 그 이슬람 종교의 신이죠.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5가지 어떤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고, 둘째로는 기도가 있고, 또 셋째로는 자선, 단식, 그리고 순례.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너무나 다채로워서 문화별 또 국가별로 여러 가지 종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슬람에는 두 종류의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니파가 차지하고 있고, 시아파는 이제 조금 마이너리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분리해서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은 종파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수니파 아래도 저렇게 많은 종파들이 있고, 또 시아파 아래도 저렇게 많은 종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무슬림들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을 사실 이 30분 안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무슬림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첫 걸음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그러면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생각했을 때, 이슬람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는지요? 이런 이미지도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테러리스트들, ISIS 뭐 이런 테러 단체들, 요즘에 또 탈레반 뭐 그런 단체들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스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종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까만 천으로 온 몸을 다 뒤집어 쓴 그런 여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르카를 입은 모습인데요. 이 부르카를 입은 사람들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또 뭐 턱수염이 엄청 긴 아저씨, 할아버지, 그런 이미지도 아마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들도 이슬람이라는 어떤 큰 나무 아래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많이 이슬람이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무슬림의 생활들, 그들의 삶도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랑 똑같을까? 이건 한번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무슬림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각인이 되면서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라모포비아를 가지게 되고, 이슬람 하면은 뭔가 두렵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그들에게 선교하기 어렵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왠지 굉장히 종교적 신념이 강해서 나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 혹시 그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난 저 사람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도 예전에 이 부르카를 쓴 사람들이 같이 식당에 앉아있기만 하는데도 처음에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도요, 이슬람은 참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종교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와 대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이 대치가 되느냐? 우리도 이슬람도 똑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알라만이 유일한 알라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그들도 선교적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배타적이면서 또 동시에 선교적 종교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포교를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참선을 하면서 나와 부처와 이 관계 맺음, 내가 나의 자신의 비움, 이것들이 더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슬람과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 쉐어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아요. 종교학자 중에 안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긴밀한 종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을 이해하려면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둘 간의 차이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요, 공통점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학자들은 대부분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많이 그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여기서 학자와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요, 지식적인 알을 추구합니다. 지식적인 알을 추구할 때는 차이, 이 A와 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연구 주제로 삼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은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그냥 차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난 저 사람이랑 좀 다르네 하고 그냥 멀리 떨어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나와 왜 다르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사람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탐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더욱더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 암과 관계적 암, 지식적 암은 차이를 두고 관계적 암은 동질감을 서로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로 될 수 없는 그런 차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그럼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슬림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슬람이란 종교 가운데, 무슬림의 삶의 문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돈 리차슨이라는 선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 그들이 모르고 있는 정말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슬람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먼저 이슬람의 경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슬람 경전하면은 딱 생각나시는 게 꾸란이 생각나시죠? 당연히 꾸란이 그 사람들의 이제 프라이머리 텍스트이긴 한데 이슬람의 경전에는 사실 꾸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복음서, 그리고 꾸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 무슬림들이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토라와 시편과 복음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되고 그렇게 하면서 변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경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교적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꾸란은요, 그 아랍어로만 쓰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아라빅어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라빅으로만 된 꾸란만이 진짜 꾸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꾸란들도 있는데 그거는 꾸란이 아니라 해설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라비어로만 되다 보니까,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에 좀 친했던 무슬림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정말로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다 5번을 하려고 하고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 꾸란을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 조금씩은 이해를 하지만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무슬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란의 구절들을 막 외우고 합니다. 그래서 커서는 아무도 많은 구절 많이 외우겠죠. 그런데 이게 그것을 외우는 것이지 실제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라빅을 모국어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그냥 이맘이 모스크에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이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꾸란과 이해하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조금 모스크마다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이맘들이 이해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꾸란과 구약성서가 참으로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꾸란의 내용이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토라, 모세오경이 있고 또 시편이 있지만, 그 외에도 꾸란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은 각자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이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꾸란에도 아담이 나오고요,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요나, 엘리사와 같은 이런 많은 구약성서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얘기도 짧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런 궁금증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정말 이 사람들의 진짜 조상인가?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이슬람은 그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그 알라에게 계시를 받고 나서 자신의 조상의 그 뿌리를 찾아 나섰는데, 이렇게 막 연결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조상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무함마드가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론티어스라는 이 선교단체에 이현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때 자기가 왜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선택했는지 정확히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본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하심이 그곳에 있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슬람과 그 기독교가 하나의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어떤 영적인 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하갈은 사라의 첩이었어요.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의 첩이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서자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정말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이슬람이 되었고, 약속에 따르지 않는 민족,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민족,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씨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리모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첩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첩이구나, 뭔가 진짜 부인이 아니구나, 진짜 아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첩이라는 말이 있지 않고 그냥 정식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샤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여러 명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첫째 아내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둘째 아내를 드리고, 또 뭐 혹시 또 셋째 아내를 드리고자 하면은 첫째 아내, 둘째 아내한테 다 허락을 받고 셋째 아내를 드리고, 물론 지금의 어떤 도덕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스마엘은 정식적인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떤 첩의 서자가 아니라 온전한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복을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슬림의 조상, 실질적인 무슬림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슬림의 조상이지만 그들도 똑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장자라면, 이스마엘이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그 사람이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는 복이 장자한테로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는요, 오묘해서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은 이삭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순혈주의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혈주의, 장자가 먼저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 시대에는 복음은 결코 순혈주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적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은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갈라지게 된 잘못,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게 된 잘못, 이 잘못은 누구 한 사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 임신하고 난 다음에 무시했죠. 그리고 그 하갈을 질투해서 내쫓았던 사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온전히 잘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잘 중재를 못했던 아브라함, 이 세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잘못으로 서로 갈라지게 된 그 두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의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요, 아브라함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삭 혼자서 아브라함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이스마엘과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 후에는 함께 만나서 서로 아버지를 장지에다 묻고 정말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지냈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갈라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저는 이 이스마엘의 말뜻도요, 정말 요즘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으로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볼 때에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 우리가 그 이슬람 민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인물이 나와요. 거기에는 세례 요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함마도 바로 전에 선지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꾸란에서 무슬림들이 아담 이 5사람을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통해 나왔다고 생각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배척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왔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였다라는 부분도 꾸란에 나와 있고요. 또 피조물의 어떤 창조, 그리고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언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부활, 예수님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것 또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핵심 교리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기독교 교리 중에 또 부정을 하는 부분이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또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삼위일체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 셋이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뭔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삼신론, 세 명의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다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통점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차이점들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차이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적인 교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이로 인해서 그 차이가 우리를 하나로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또한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들을 또한 품어줄 수 있는 함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정보들을 다 알아야만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해서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람을 믿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슬림은 두려운 존재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아직도 생각할 때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테러리스트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의 한 17억 인구 중에 300~4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친했던 파키스탄에서 친했던 많은 무슬림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평화를 구하고 있고 기독교인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맛보기로 조금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 특히 이슬람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내러티브와 이슬람의 내러티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함께 하는 것은 그냥 무슬림을 이해하고 타종교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그리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두움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만으로는 분명히 무슬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 삶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슬림과 이웃되게 하시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가운데 있는 공통점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